반갑습니다. 이어서 강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이야기 하나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지금이야 이곳저곳에 초등학교로부터 대학교가 무수히 많지만 옛날에는 사실 그렇지 않았거든요. 특히 서울에는 몰라도 지방이나 이런 데는 사실 글을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향교는 있지만은 향교를 가서 공부하는 것도 약간 좀 힘이 있는 그런 자제들이 갔지 일반 사람들은 가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한 동네나 두 동네가 이렇게 모아서 선생님을 한 번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한기나 이런 데에 모시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공부하는데 그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친 뒤에는 항상 졸아요. 그래서 졸고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동들이 선생님이 왜 조시는가 하고 이제 하루는 여러 사람이 가가지고 선생님 공부 가르치신 뒤에는 그렇게 졸고 계시니 어떤 이유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말씀을 하기를 내가 공자님을 뵈러 간다. 그래서 공자님을 뵈려고 이렇게 졸고 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난 뒤에 이제 학동들이 이제 졸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니까는 졸고 있거든요. 글은 안 읽고 이놈들아 너희가 왜 졸느냐? 저도 공자님 만나러 가려고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자님께 제가 이제 뵙고 이제 물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다녀가셨느냐고.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아니다, 안 다녀갔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안 다녀가셨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민망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번 이어서 그 교리도에 대한 관계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전망품 4장에 보면은 대통령께서 교리들을 모판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지어 주셨거든요. 이게 묘판이라는 얘기는 넓은 들판의 그 별을 하나하나 심을 수는 없거든요. 반드시 그 별을 심을 수 있는 묘판을 미리서 마련을 한다. 이게 우리 총부가 있는 데가 익산 아닙니까? 익산, 김제, 익산, 평야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 평야가 결국 각 가정에서 만드는 묘판 그것에 의해서 그 벼가 심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잘 자라가지고 이제 가을에 보면은 황금들판이라고 하더니 확실히 노란 그 금물결이 일렁이는 그러한 현상을 늘 보고 이제 삽니다. 바로 이제 총부 자체가 평야에 있으니까 바로 보면 되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의 교리가 이 묘판과 같아서 앞으로 사오병이 결실이 될 때에는 온 세계에 퍼져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받들고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그 대중경 그 부축구매 7장에도 대금사께서 온 28년도에 이제 1월에 교리도를 그 이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발표하시고는 내법의 진수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 경전을 볼 것도 없이 이 교리도 자체에 내 법의 진수가 그대로 담겨 있다. 그러니 이 교리도만 잘 공부하면은 내가 뜻한 대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도란 자체가 그냥 형상을 그려놓은 게 아니라 결국은 우주 진리를 이제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이제 대중사님 같은 그런 인격을 이루어서 세상의 중생을 제도하고 능히 낙원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총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그 글 한 길을 지었거든요. 이제 그 글에 보면은 유아주불이신 소태산 대종사는 오직 우리 부처님이에요. 나무 부처님이 아니라 우리 부처님입니다. 우리 부처님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은 자시급의 지연세 그 필요시 없는 겁에 무량광급이면 무량광급으로부터 지금 현재의 제세도중지 홍어를 견담 배부한 천출지성이지.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큰 오늘. 이제 이 홍자가 이제 기러기 홍자라고 하지만 사실 큰 대자와 같은 그 큰 홍자거든요. 아주 큰 원력을 어깨에 메고 등에다 짊어졌다. 지금이야 차가 있고 뭐 기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어서 짐을 옮기려면 쉽죠. 그냥 옛날에는 그랬습니까? 전부 등에 짊어지고 또 뭐 가슴에 안고 어깨에 메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그 큰 원력을 무슨 원력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도중이에요. 제세도중이에요.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 원력을 어깨에 메고 또 등에 짊어진 천줄지성이다. 그냥 성인이 아니라 하늘이 내신 성이지다. 하늘이 내신 거예요. 다시 한번 진리가 내신 겁니다. 주불 조판지 일대 경륜한 비보지도를 주세불께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려서 만들어낸 거예요. 교리도를. 그러한 비보, 경륜이 감춰진 비보입니다. 아주 비장하고 보배로운 결국 경륜을 교리도에 담아놓으셨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장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장이라고 합니다. 담아놨다. 이 성할성자라고 하지만은 사실 담을성자거든요. 바구리에 뭘 담았다, 포대에 뭘 담았다 할 때 이 성자를 씁니다. 그리고 이 갈무렸다, 감췄다 말이죠. 갈무려 놓은 거예요. 그 자리다가. 그래서 이 비보, 즉 큰 경륜의 비보가 바로 성장된 교리도다.
그래서 이렇게 담아놓고 갈무려 놨기 때문에 눈을 뜬 사람은 그걸 능히 볼 수도 있고 귀가 열린 사람은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눈이 뜨이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것을 체득하기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워낙 그 진리 자체를 잘 말씀을 해 놓으셨고 가르침을 분명하게 하셨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은 모두가 다 알아듣고 또 볼 수가 있고 또 들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2년 회원하면 사회 증언하고 사람마다 다 그것을 품고 갈무린다. 성장한다고 말이죠. 다 갈무린다, 사람마다. 그러면 사회 증언하고 이 사회는 다인적으로 더욱더욱 편안하게 될 것이다. 안락하게 될 것이다. 가가심장하면 집집마다 깊이 갈무려. 이 교리도 의미를 집집마다 갈무려 담아놔. 그러면 방국익성하리니 나라 모든 전체가 다 더욱더욱 이렇게 왕성을 하게 되리라. 여차 실증을 이와 같은 실상의 증거를 원불가운하고 말로서 어떻게 이루냐 말이죠. 말로서 못합니다. 마음의 그 소리가 말이라고 할진데 그 마음속에 갈마 있는 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도저히 그 진리 자체를 말씀으로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행불과 체하리니 행동으로 어떻게 다 미칩니까? 사실 행한다는 게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아무리 잘 알았다 할지라도 행으로 놔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유학자들도 지행합의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는 거고 행동은 하나가 돼야 한다. 우리가 잘못 알면은 잘못된 행동을 하기가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그 자체를 정확하게 똑바로 알면은 행은 저절로 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사회에 모모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많이 배웠죠. 그러는데 그 행을 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아는 것도 힘을 써서 알아야 하지만 행하는 것 역시 힘을 써서 행동을 해야 한다. 어느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아는 것이 많으면은 그만큼 행동하는데 쉬울 것 같지만은 힘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행동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행합의는 이건 군자지행이죠. 그리고 군자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일반 보통 사람들은 사실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불가체라 행동하는데도 힘을 들여야 한다. 실천하는데도 능력을 발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 말씀입니다. 내 선입지 오등은 우리가 먼저 들어온 거 아닙니까? 남보다 먼저 들어온 거예요. 이 세상에 인연이 있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우리들은 폐간전제하고 허파나 간에 그걸 새기자. 대종사님 말씀 하나하나를 교리도에서 말씀은 그 하나하나를
새기자. 어디에? 가슴에 새기고 폐에 새기고 허파에 새기고 창자에 새기고 새겨놓다고 말이에요. 힘을 갖게 하여 마음으로 깨우쳐. 마음으로 깨우침이 없으면은 사실 공부하는데 헛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 원만한 부처를 이루는데 쉽지. 그렇지 아니하고 아는 지혜, 그러니까 이 지혜, 아는 이것만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자칫 오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만 잘하고 글만 잘 쓰고 그럴 수가 있어요. 심을각지하면 신락부리하고, 그래서 심을각지 해가지고 진실로 즐거워해서 그것을 그치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칠 지자와 같은 뜻이에요. 이게 그치잖아요. 공부를 끝까지 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한다. 지완부진하여 지극히 기뻐하여서 타지 않아요. 그 기쁨을 계속 이어가야지 그쳐서는 안 된다.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자의상수의무하고 그렇게 되면 이게 진리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저절로 춤을 춰준다. 수무족도라고 그러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수무족도. 손으로는 춤을 추고 발로는 구르게 된다. 종보의 대각견에서 대종사님께서 설법을 하실 때 백발이 허연 노덕송이나 그런 분들이 앞에 나와서 춤을 췄다고 말이죠. 그 춤추는 것이 내가 일부러 춤을 추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손이 올라가고 저절로 발이 굴러지는 거예요. 왜? 기뻐서, 즐거워서,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주세성자를 만나고 이 세상에 들어오고 더더구나 그 문화에서 대종사님의 직접 문화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으니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경에도 보면은 불경 끝나는 데마다 뭐라는 얘기냐, 환희봉대 했다고 그러거든요. 기뻐서 기쁘고 즐거워서 봉대를 한 겁니다. 그 법문을 하실 때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들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무족도가 되겠느냐. 우상양족이 도지야라. 또한 발이 들어져 저절로 올라간다고 말이죠. 두 발이 저절로 올라간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뛰어진다. 손으로는 춤추고, 다시 말해 수무족도죠. 손으로는 춤을 추고 발로는 결국은 뛰어진다. 그리고 이걸 수무족도라고 합니다. 워낙 기뻐가지고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수무족도 하는 그러한 그 법문이 결국은 이 교리도에 그대로 실려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정말로 그 주세성자를 뵙지는 못했지만 그 법을 이렇게 받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우리 스승은 주세부처님으로 오신 거예요. 조사로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세불 회상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뭐 생각보다도 실지가 그러니까. 주세불 회상에 지금 우리들은 참여하고 있다. 피골 접수변이라 피골 상접도록 벌레를 닦아. 대종사 입정 당시에 공부하실 때에 그야말로 이 몸에 종기랄까? 이런 것들이 수없이 났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 앞을 지나가다 않네요. 돌아가지. 그렇게 진력해서 공부를 하신 겁니다. 그럼 뭐 때문에 그러셨냐? 결국은 벌레.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벌레도 벌레지만은 우주 진리가 그 진리를 의탁하기 위해서 대종사님에게 얼마나 많은 벌레들을 가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벌레가 많으면 많을수록 큰 공부가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벌레를 잘 요리하고 물리치고 닦아내고 덜어내는 것이 그런 공부거든요. 대각 자원리 하시니 이에 이런 진리를 그렇게 깨달아. 벌레가 다 소멸하니까는 남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론의 큰 진리를 깨달을 수밖에 없다. 시계 정경은이라 비로소 바른 가르침의 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대중사님의 깨달음으로부터 우리 회상은 시작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부처님은 오신 날을 크게 경축하지 않아요? 크게 경축합니다. 4월 8일 음력. 그런데 우리 회상에서는 대중사님께서 5월 5일 날 그렇게 탄생하셨다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대중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날을 우리들은 경축한다. 이 세상에 나오신 날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그날. 그렇다면 우리들도 깨달음을 얻으면 그날이 바로 우리의 생일이고 새로 태어난 날이고 새 진리가 열린 날이고 새 법이 마음 가운데 들어온 날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돼야 큰 공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야다비화식,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넓은 들판에 모를 심으려면 그 넓은 들판에 어떻게 한 포기 두 포기 심습니까? 물론 근데 그렇게 했죠. 그러면 지금은 안 되죠. 전부 기계를 통해서 심는 것도 기계를 통하고 약을 뿌리는 것도 기계를 통하고 걷어들이는 것도 기계를 걸고 통하고 또 도정하는 것도 기계를 통해서 우리들이 밥상에까지 오른다. 선어 묘판, 먼저 묘판의 시종자가 요구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인자는 어딜 인자도 되지만 시인자거든요. 시, 가장 중심되는 핵심이 되는 시라. 그 시가 중요하다.
아사도결이 우리 스승의 이 도판화된 교리는 도판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스승이 도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교리도는 제도 중생진이라 중생을 제도하는 나르위에라. 여기서 얼마 안 된 노량진 그러죠. 다시 말하면 거기서 배를 타고 내리고 하는 데입니다. 그 진이에요. 그게 시작이라고 말이죠. 처음이라고 말이죠. 아사원교는 우리 스승의 뚜렷한 교리 또는 온불교 교리. 진수 차도장이다. 진수가 그 뼈고리, 그 골수가 이 도상에 갈무려 있다. 교리에 그대로 교리도에 갈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설사 정정, 대종경 등등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교리도만 가지면 또다시 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들을 다 모아놓은 것, 교리를 다 모아놓은 그게 바로 교리도다. 일견요연에 하면 한 번 보면 명료하게 알을지니, 눈 뜬 사람이든 눈 감은 사람이든 간에 보면 알아진다. 설사 심한이 열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현상의 눈만 가지고도 일목요연하게 정확하게 나열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일자일구도 뭐 고친다거나 삭제한다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나열되어 있지 않느냐. 고는 선불장이라 낙원을 세우고 부처를 뽑는 장이라. 당나라 이제 천연선사가 젊어서 이제 글을 많이 읽었습니다. 글 읽은 데는 어디로 갑니까? 결국 과거장에 가서 과거 봐서 벼슬하는 거 아니에요? 글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제 과거를 이제 보러 가는데 한 중을 만나는데 그 중이 이제 묻습니다. 어디로 뭘 하러 가느냐? 그러니까 다나선사가 서울로 이제 과거를 보러 간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과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벼슬아치를 뽑는 장소, 다시 말하면 선관장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벼슬아치를 선발하는데요. 지금도 공무원들 시험하면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막 그런 의미죠. 벼슬을 하는 사람을, 벼슬할 사람을 뽑아내는 장소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선관장보다는 선불장이 낫지 않냐.
즉 벼슬아치를 뽑는 그러한 곳에 가서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서 높은 벼슬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보다는 부처가 돼서 부처에 뽑혀서 일생을 제도하는 것이 훨씬 크고 높고 보람된 일이다. 그래서 선불장이 낫지 않냐. 그러니까 타나선자가 그러면 선불장 어디 있냐? 선불장 어디 있냐? 이제 부처를 뽑아내는 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을 때 선불장은 어디에 있냐 물었을 때 이 산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산중에 있다. 다시 말해 절에 있다 그게죠.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그 절에 있다. 그러니까 천연선사가 과거를 버리고 결국은 항매산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념법연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에 기발이 된 겁니다. 그 몇 마디 듣고 바로 마음이 돌아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연이고 즉 불련이고 법연이다. 제가 이제 지은 교리도에 대한 글입니다. 제가 이제 교리도를 보고 생각하기를 내위 침상하여 영겁 정유하고 침상과 같지 않아요? 이렇게 또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에는 이제 이렇게 의미가 있고 침상과 같아요. 내가 잠자는 곳 같아.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오래오래 길이 노르리라. 거기에 머물러서 놀리라. 침상에 머물러 놀리라. 교리도 안에서 놀리라. 또 여기 피하야 또 입는 옷과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깨, 또 이 어깨, 발, 그리고 이 안 옷과 같거든요. 옷과 같아서 장세 피게라 오래도록 걸치고 살으리라. 내가 잠자는 곳이 바로 교리도요. 내가 입는 옷이 바로 교리도의 옷이다. 연인아 그러나 시려 인형지상이니 사실 따지면 인형상인 같아요. 물론 거북이를 본땄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은 사람 모습 아닙니까? 여기는 머리고 양쪽 팔이고 이제 여기 양쪽에 이렇게 이제 그어 있는 것은 전부 이렇게 이제 일원상도 있고 개성도 있고 등등 하는 것은 오장육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형을 본떴다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와 흉복의 여제 오장육부이듯이 우리들의 그 가슴이나 뱃속에 오장육부가 있듯이 만의 교리도의 하라면 그래서 그 교리도를 내 품고 산다고만 그 교리도를 내 가슴에 내 안에 이렇게 품고 살아간다면 불시무소부족이라 부족하지 아니한 바가 없으리라. 물질이면 물질구족, 돈이면 돈구족,
집이면 집구족, 구족하다고 말이죠. 다 갖춰 있다고 말입니다. 모두가 다 갖춰 있다. 병비해보가야 아울러서 복과 지혜까지 다 갖춰 있다.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복과 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복과 지혜 외에 다른 건 뭐 있습니까? 무슨 큰 빌딩이 필요해요? 아니면 여의도 마련 땅덩어리가 필요해요? 결국 그러한 것들이 먼 티끌에 불과하지요, 사실은. 그래서 지혜와 복락이 내 속에 가득 찬다면, 그렇게 품고 산다면 경성불조야 마침내 부처조사를 이루리. 이렇게 되면 부처조사 되죠. 이르리니 여차지 과망야지요. 이와 같으면은 뭐 여기에다 뭘 더 하려고 하냐. 복해 부족한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다 하면 뭘 더 바랄 거 뭐가 있어요. 바라지 않아도 다 오고 구하지 않아도 다 얻어지게 되고 일하지 않아도 모든 상황이 다복다복 다 차게 되리니 여기에 뭘 더 얹고 또는 취하고 갖추려 하느냐. 이런 거 이제 복장 유물이라는 얘기가 있죠. 이제 불상을 만들 때 가슴 안쪽에다 넣는 유물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금, 은, 칠보, 보화, 서책, 예? 이와 같이 교리도에는 결국 다 들어있다. 구족돼 있다. 그러니까 익산에 가면 미륵사 이제 탑을 해체하고 다시 세울 때에 유물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익산 국립박물관 이제 작년인가 이제 재작년에 이제 개원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는 어떻게 정교하게 사리함이랄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 지금 아마 기술로도 그렇게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다고 해설사들이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더라도 엄청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장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들은 교리도를 내 복장으로 하자. 교리도를 내 안에 집어넣고 살자. 이 교리도를 놓고 이제 시를 하나 이제 지었습니다. 야가도우피하면 만일에 내가 교리도 옷을 걸치고 이 교리도가 옷 같다고 그러잖아요. 교리도 옷을 걸치고 상견전무인하면 두 어깨를 펼쳐 춤추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옷 걸치고 춤을 추는 사람이라면 세간금 육도 세상과 아울러서 육도 세계 천상인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그 육도 세계 휘수 불진시라 옷소매를 휘둘러서 부처의 진면을 펼치고 싶다. 그래서 옷소매가 스치는 곳에 불조 이제 대흥사님의 그 뜻이 교리도가 법이 낱낱이 나타나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도가 바로 우리들의 옷이요. 또 우리들이 잠을 자는 침상이니 늘 누워서 눈일고 앉아서 눈일고 또 그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아마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기는 식은 죽 먹는 것 같이 쉬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묵대사 시 한 편을 소개를 하고 싶어요. 김제 만경에 있는 진묵대사 어머니 천년 향화지지라고 그랬거든요. 천년간 누구 와서든지 간에 촛불을 켜고 향을 피우리라. 이제 진묵대사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실제 가서 보면은 늘 향이 펴 있고 늘 꽃이 놓여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묵대사가 그래서 무슨 시를 지었냐 하면 청금지석 산이침,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베개로 삼아서. 부부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하늘이 이불이고 땅이 베개다. 월초군병 해작주니라. 달, 촛불, 구름, 병풍, 바닷물, 술자를 지어서 이렇게 달이나 촛불이나 구름이나 병풍을 싹 둘러놓고 그 속에 앉아 술잔을 들고 대치거연 임기무하니 크게 취해서 그대로 위에 일어나 춤추니 뭐 꾸미도 없이 그냥 술 한잔 먹었으니까 술 주정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췄다. 각염장수 교회 골륜이라 긴 소매가 골륜산에 걸릴까 걱정되더나. 골륜산 중국의 높은 산이거든요. 걱정되느나. 이와 같이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깨달음을 이룬 사람들은 이러한 포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진묵대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 진묵대사에 관련된 몇 가지 일화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또 이제 봉수사에 그때 계실 때에 신도가 아이를 갖들 못해서 항상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이제 오다 가다 이제 스님을 뵙기도 이제 했습니다. 진묵대사 뵙고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자식 하나 점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듣고 마시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래도 아이가 이제 없는지라 스님이 하루는 이게 나한당, 그러니까 부처님 그 당시에 16나한이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나한당에 가서는 나한마다 전부 뺨을 때리면서 야 이놈들아, 그 여인이 그렇게 정성스레 기도하면 그거 자식한테 점지를 해주면 되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고 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이제 16나간이 이제 뺨을 맞은 겁니다. 그래 뺨을 맞고 이제 나한들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자식 하나 점지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꿈에 그렇지 않아도 정성이 갸륵해서 자식을 하나 점지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스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들이 뺨을 맞도록 했다고 노발대발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 큰 스님, 이제 부처님 후신이라고 그러죠. 큰 스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쩝니까?
결국은 자식을 점지를 해서 큰 인물이 됐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있었다고 이제 전해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만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교리에 대한 교리도를 그 대금사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마치 묘판과 같다 하는 등등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